하시니라.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이 말씀부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제 수 없는 기적의 사건으로 가득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성경에 기적이 아닌 것은 두 장밖에 없다. 어떤 장이냐? 성경 앞 껍데기하고 뒷 껍데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기적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기적의 책을 열으면, 기적의 책이 닫히면 정치의 문이 닫히고 경제의 문이 닫히고 인생의 문이 닫히고 사업의 문이 닫혀버린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붙들기 시작하고 성경을 펴기 시작하면, 그리고 실행하기 시작하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유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진리의 문이 열리고 번성의 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금년 우리의 감사절 특별 기도회 특밤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성경이고, 그리고 정말로 마치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한번 읽을 수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로 이 요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독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밤에 혹은 또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1장부터 3장까지 잘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내일 볼 4장도 여러분 미리 읽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 요나서를 통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내가 붙잡을 때에, 물론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도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듣고 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줄을 쳐며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시간 있으면 분 한번 필사해 보시면서 정말 한 절 한 절,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에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한 주간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로 제가 요나라고 했지만 요나서의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지 생각이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또 혼자 읽을 때마다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 특별히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4장까지 요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다듬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명 주시는 걸 보면서, 불순종했던 요나를 저 같으면, 그래 너 니느웨로 안 간다고? 그래 너밖에 없냐? 다른 사람 보낼 텐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70억 명의 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설득하셔서 끝내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게 뭐 제 모습이군요, 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갔잖아요. 가기 싫어하면 하나님 요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요나를 보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요나 한 사람인 거예요. 요나 한 사람, 한 인생,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때 니느웨가 여러분 12만 명이래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런 요나서 말씀이에요. 오늘 3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1장, 2장 말씀 받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3장인데 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결국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 기도했던 요나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1장 1절 2절 말씀이었죠. 1장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1장 2절인데 오늘 3장 2절에 다시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 받았을 때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1장에서는 도망갔던 요나가 오늘 3장에서는 요나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 일어나서란다. 우린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락했던 신앙이, 식었던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요나가 정말로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그래서 완전히 정말 변화가 됐는지, 성령 충만한 건지는 우리는 조금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절반은 그렇고 절반은 아니다. 우리 어제 결론 내렸잖아요.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가 절반은 진짜 회개고 절반은 조금 부족하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어쨌든 절반은 자원이고 절반은 할 수 없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절반은 내가 스스로 기뻐서, 절반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로 박수치며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말씀, 저는 여러분 이거에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축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두 번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비유에서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그래 너희들이 깜빡 졸았구나, 다시 가서 얼른 가서 다시 좀 기름을 사와라 라고 두 번 기회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었어요.
소돔성을 탈출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하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걸 어겼잖아요. 돌아보는 즉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야, 아무개야, 너 뒤 돌아보지 말라니까 봤구나. 그래, 한 번만 내가 용서해 줄게. 절대로 보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가도 수없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있잖아요. 그들은 헌금 액수를 속였어요. 성령의 그러한 성령을 속인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두 번의 기회를 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내 삶에, 내 신앙생활이, 요즘 내 삶이나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두 번의 기회를 받은 것 같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요나같이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자꾸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주실까?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비슷한 신약 성경을 읽어도 비슷한 은혜를 주실까?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여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으시다면 그냥 여러분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번 진지하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여러분이 종이에 적어서 화장대 앞에 붙여놓고 욕실 앞에 붙여놓고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 붙여놓으시면서 자주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진지하게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두 번째의 기회에 문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여러분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어떤 말씀이 있어.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 일단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분별토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첫 번째 말씀에서 불순종했던 요나,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다시 두 번째 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특별 밤 기도회가 그리고 돌아오는 맥주 감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축복의 기회가 되고 순종의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로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장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3장의 핵심은 뭘까?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전도하는 성도예요. 오늘 3장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 열매를 맺어요. 오늘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요나서 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으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회개해야 된다. 40일 후가 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니느웨 왕도 소문을 듣고 그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부터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도 금식해라. 여러분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사람도 금식하고
여러분,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켜요. 여러분, 짐승도 밥을 안 준 거예요. 조금밖에 안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걸고 했다는 뜻입니다.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식은 어쩌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뭐랄까 좀 이래도 안 들어주실래요? 그거예요. 짐승들에게까지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제대로 밥을 안 먹으면 빼빼 마르고 굶어 죽든지 아니면 빼빼 마르면 그거 갖다가 팔아도 제가 못 받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고 해요. 이게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 한 건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루 이틀 한 건 분명히 아닌데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 걸 했으니까 적어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여러분 적어도 열흘 이상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루 동안 뭐 금식한 게 어쩌면 여러분 40일 동안 회개를 했다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아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했으니까 40일이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게 아니라 니느웨 백성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말을 맺잖아요. 10절 말씀. 10절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십니까? 10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재앙이 예고되었던 재앙이 떠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결과.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매우 열심히 전도했구나, 성령 충만해서 전도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니느웨는 3일을 걸어가야만 되는 큰 성읍이었더라. 3절 말씀, 3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다 같이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이때 이 니느웨 요때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로 하게 되면 언제냐면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 비슷한 거예요, 이때가. 그때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읍 인구가 12만 명이니까 어쩌면 세계에서 그 당시 제일 큰 도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만 명이니까 그때.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이 꼬박 그냥 요이 땅에서 여러분 쫙 걸어도 3일은 꼬박 밤낮 거리지 않고 3일을 꼬박 걸어가야만 되는 한 바퀴 도는 큰 도시가 니느웨였는데 이 요나가 여러분 얼마 동안 전도했습니까? 하루. 4절 말씀,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려 하였더니. 하루. 이게 여러분 열심히 했단 얘기입니까? 대충 했단 얘기입니까? 대충 해도 보통 대충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가서 한 30분은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10분만 설교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 안 하고 그냥 휙 제가 돌아갔다 저 뒤로 앉았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또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소망을 설교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여 당신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에 주시지 못했던 은혜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요나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야. 40일 지나면 멸망할 거야.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설교가 은혜가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설교 듣고, 그런 설교 듣고 은혜 된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더구나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하면서 이 설교 듣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갈망하며 설교해야 되는데, 마치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제발 오늘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듣고 제발 하나님 변화되지 않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한다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더구나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그리고 더 막 가지려고 막 약한 사람 막 누르고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강팍한 마음 속에 요나가 여러분 설교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말한 그런 식으로 설교한 거예요. 제발로 니네 백성들아 변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돼. 제발 변하지 마. 변화해서 정말로 멸망 안 받고 복 받으면 안 돼.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요나가 설교한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가 되었다니까요. 니느웨 백성 앞에 요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와 은혜 없는 복음 전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의 강물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경 말고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당시 아수르에는 어마어마한 개기일식이 벌어졌대요. 개기일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돼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캄캄해지는 거, 그게 여러분 개기일식이잖아요. 우리 몇 년 만에 한 번씩 개기일식이다 그러잖아요. 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책에 보게 되면은 전무후무한 개기일식이 며칠 동안 벌어졌대요, 거기에. 그래서 모든 백성도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신이 노예했을지 모른다 하면서 두려움의 분위기로 가득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는 역사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요나의 복음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태양빛이 잃어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말이 정말로 뭔가 있구나.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역사를 통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믿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요나가 하룻길을 걸어서 전도해서 그들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가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하냐면 목사인 내가 설교 잘해서 새신자가 늘어나고, 목사인 내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교회가 화평해지고 교회가 성장했다. 착각이죠. 가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거야, 부흥했어.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런 결과가 있다면 그 교회가 복받은 거고, 그 목사님이 복받은 거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행하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이 3장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전도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행함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보잘것 없는, 정말로 그런 형편없는 그 전도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내 안목을 뛰어넘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여러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단 하루만 대충 전도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40일 동안 그들이 금식하면서 짐승까지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신경 안 쓰면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이것이 요나서 3장의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우를 범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처럼 내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마인드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 뜻대로 목회할 때가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나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번 매주감사절에 요나와 같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루시고 그리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 사업을, 이 나라를 하나님 터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전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처럼 요나의 작은 전도, 그 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행함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또 매일매일 전도의 말과 전도의 기도를 여러분 중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순종, 오직 기도, 다음에 오직 전도. 오직 순종,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리고 내일 볼 말씀, 오직 감사. 시작. 오직 감사. 여러분,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 전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전도의 영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전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다 없애주시고 요나의 그런 보잘것없는 전도를 통해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게 전도의 영성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빛의 사자들이 502장